산상본, 산상순, 오늘로서 8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상순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친히 설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북편 언덕진 곳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 몰려온 수만 명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리고 7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7장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라는 것인가 하니 바로 나와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씀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보다는 오히려 슬퍼할 일이 더 많고 즐거워할 일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고통과 번민, 괴로움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로는 그렇게 낙심과 절망, 고난이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주신다면은요, 천국을 주신다면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의 것,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실제적인 나라라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만날 손들어 느끼고 보고 살아야 할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나라인가 하니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없는가 하니 영원토록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강도도 없고 도적도 없고 태풍도 없고 홍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도 그것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것으로 보장받게 되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말을 사람이 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했다라면은 우리는 웃고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창조자십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스스로 말씀하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증명했느냐? 성경이 보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시하게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을 빛내는 사람이 되어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소금?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냐면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은 나도 너희를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디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니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또 위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예비함 받으시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가 하니 마태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 모든 것은 누가 예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할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요 정말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장과 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천국 백성 된 나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여 줬는데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독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하여서 대인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사회적인 관계성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실수하고 잘못 살면은 누구에게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또 내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그대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비판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요. 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이요. 내가 누군가 알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요?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들보를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나의 결점, 나의 부족함, 나의 흠을 누가 보지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나인 거예요. 그런 주제를 알지 못하면서 지금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를 비판하는데 그 우리가 비판하는 그 형제의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뭘 가졌다 그랬어요? 작은 티를 가졌는데, 아니 들보를 가진 사람이 작은 티를 가진 사람의 티를 자기 눈에 들보는 못지 못하면서 남의 헌집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정죄하며 비난하며 끄집어내린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큰 죄를 지은 자가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도 같은 죄를 지면서 자기는 지은 죄는 다 덮어버리고 남의 허물과 죄만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하면 못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주님께 참으로 화를 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행실과 믿음으로는 남에게 감화와 감동을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의 관계가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세상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래 끊어질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관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참으로 마음을 터놓고 불신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며 또 이끌어주어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야 할 사람들끼리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같은 국회의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 트럼프 지금 후보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른 민주당의 대선 후보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같은 업에 종사는. 왜? 재판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니까 걸고 넘어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그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서로 저마다 더 큰 자가 되어지길 원했어요. 더 큰 자가 되어지길 원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잡으시면 내가 더 큰 자리에 가고 싶어 하기를 저마다 다 원했던 겁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높은 자가 되어져 원해가지고는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생각 없이 형제를 비판한 그 비판으로 인하여서 나는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말지만은 그 비판을 받은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가도
마음속에 그 응분이 풀려지지 아니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동역사들 사이에서 왜 미움과 증오,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왜 분별하는 비판이 나고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고 무섭게 비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판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보다 우리의 행한 잘못이 더 크고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지 않아서 들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들보와 가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죠. 자주 듣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예요? 스캔들이라고 그러셨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그건 스캔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희생하고 아무리 크게 헌신하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증오하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악의적인 비판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냅니다. 결국으로는 죽음으로도 나아가게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의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줬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쳐 죽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소에 가서 박혀서 그들의 죄질을 밝히게 되어지니까 돌을 들고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등등한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서 들었던 돌을 다 땅에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다 뒤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죠? 여인아, 너를 향하여 돌로 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한 그 사람의 죄를 만약에 내가 들추어내고 또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은 이는 누구를 도전하는 거예요? 용서하신 예수님을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덮어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여 줬습니다. 성령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여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만 문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물리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뒤늦게 회개하고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호소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무서운 것이죠.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지옥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있다라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를 비판함으로 아픔을 주고 사람들에게서 참으로 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손잡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